17절부터 22절까지만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제사장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전도자의 새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안산에서 지역 집중 훈련이죠. 전도 집중 캠프가 있었는데요. 어제 메시지 중에 시대 변화 24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시대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지금 시대의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많은 어떤 조직이나 단체들은 이 세상의 변화에 맞춰서 빠르게 변화하고 바꾸고 틀을 바꾸고 있는데 교회가 변화 속도가 가장 느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시대를 따라가자, 시대를 쫓아가자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 전도자라면 시대를 보고 하나님이 지금 시대에 필요로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찾아야 되겠죠. 지난주 주일날 중대원 이제 영상 보니까 넷플릭스라는 게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점점 변하고 있고 예전에는 집에 TV가 다 있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없죠. 안 사기도 하고. 예전에는 이제 공중파 방송이 거의 대부분 이제 차지했는데 지금은 이제 케이블 이런 것도 많아졌고 지금은 이제 아예 인터넷 방송으로 유튜브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이 생겨나서 굳이 TV를 안 틀어도 내가 얼마든지 이런 영상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대가 변하는 이것을 보고 이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이것을 미리 보고 이 영상 분야를 선점한 거예요. 드라마랑 영화 이런 거를. 그래서 전 세계 어디서든지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거의 전 세계적으로 이 분야를 독점하다시피 그러고 잡고 있죠. 자, 우리 전도자들에게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미래를 다 알리셨어요. 그게 바로 말씀이죠.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 주셨어요. 지금은 당연하지 않지만 당연한 것들을 붙잡고 앞으로 바뀔 것들을 붙잡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성공하고 앞서갔죠. 제가 중학생 때 그때 세뱃돈을 모아서 처음으로 삐삐를 샀습니다. 얼마나 기쁘던지 그때 기억으로 한 10만 원 좀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샀던 게 좀 파격적으로 두 줄로 나오는 제품이라고 지금 생각하면 상상도 할 수 없죠. 숫자가 두 줄로 나오는 액정이 큰 삐삐였어요. 그때 그걸 샀을 때 그때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는데 지금 스마트폰 들여다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시대였죠. 자, 시대가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아직도 삐삐 그 틀에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전도자가 시대를 살려야 되는데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상 이런 게 발전하고 스마트폰이 발전하고 모든 것이 좋아지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에게는 영적 문제가 찾아오고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어려워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영적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죽어가고 힘들어하는 이것을 보면서 이들을 살릴 준비를 해야 되겠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예전부터 이제 이 유튜브 이런 걸 좀 활용해야겠다 해서 이쪽에다 이제 이렇게 좀 시간을 투자하고 해서 메시지 같은 것들이 막 올리고 하는데 많이 이제 반응이 엄청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상담하기 어렵고 뭔가 찾아가기 어려운 것을 여기를 통해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답을 얻고 그래서 구독자도 엄청 많아지고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가 이 흐름을 붙잡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전도자들은 다른 것을 봐야 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봐야 되겠죠.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참 살기 좋은 동네예요. 이 동네만 해도. 그런데 지금 성공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이면에 감춰진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렇게 심한지는 모르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집마다 1명 이상, 2명 이상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이 있다고 하죠. 지금 우리나라도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집집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봐요. 그런데 우리 전도자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힘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찾고 하죠. 그래서 어떤 힘을 가지고 성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힘을 가져야 되겠죠. 어떤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가수들, 뭐 예술가들, 또 뭐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많은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영감이 있어야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요. 그냥 평범한 작품 만들어서는 요즘에는 영향력을 줄 수가 없죠. 그 버스커라는 가수가 있는데 한때 이제 무명이었던 가수가 이제 유명해지고 지금은 이제 거의 우리나라의 탑급 음원 수입 탑급에 있는 가수가 됐죠. 근데 봄마다 들려오는 노래 있죠. 그 벚꽃 엔딩이라고 벚꽃이 필 무렵하면 매년 그 노래가 나와요. 그런데 얘기 듣기로는 그 노래 하나만 가지고들 음원 수입으로 음원료 가지고 먹고 살 만큼 돈을 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노래를 만드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 먹고도 남을 만한 그런 노래를 만들어내요. 노래가 뭐 길어야 3분, 4분인데 그 창작물 하나 가지고 평생 먹고 살고 남을 만큼의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창작물을 만들어내죠? 뭔가 모르게 다른 사람들과 다른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뭐 영감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 성공을 위해서 이 힘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 이런 명상운동, 기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이 힘을 주는 존재는 두 가지밖에 없죠. 성령 아니면 악령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주는 이 힘을 가지고 문화를 만들어내고 세상을 움직이고 성공한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는 성공하고 돈은 벌었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쪽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을 찾고 이 힘을 누렸던 사람들은 반대로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힘을 얻는 사람들, 이런 힘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멸망길로 가게 만드는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입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 세트를 입은 행복한 전도자라는 말씀을 받았는데요. 자,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우리가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란 사람은 예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원래 바울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래서 뭐 사울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 큰 자라고 하죠. 이 바울의 신분과 배경은 남부러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신분과 배경을 가졌냐?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빌립보서 3장 5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사도행전 22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스라엘 족속이고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란 말은 왕족이란 뜻이죠.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에서 출생했어요. 이 당시 최고의 문학 도시이고 최고로 발전했던 그런 도시에서 태어났고요. 지금도 우리가 어떤 대학을 가고 어떤 분야에 가면 저명한 사람에게 과외를 받고 이 사람 제자다라고 하면 되게 그게 영향력이 있죠. 근데 이 당시에는 그게 더 컸죠. 지금은 뭐 우리가 뭐 서울대를 나왔다, 뭐 고려대를 나왔다 이렇게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누구 밑에서 수학을 했느냐 이게 어떤 커다란 어떤 그런 네임 밸류가 됐죠.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밑에서 공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혈통 자체가 순수한 혈통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 요즘 애들 말로 금수저 정도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난 거예요.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귀족이고 왕족이고 정통 유대인이고 히브리인이고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28절에서 29절.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가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다른 사람들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정도만 가지면 사실 뭐 세상 부러운 거 없겠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공이라는 그 탄탄한 대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또 이러한 환경 속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또 믿음도 엄청 대단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대충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 아까 빌립보서 3장 5절 읽었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또 6절에 보면 율법의 의로는 힘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고백했죠. 다른 사람이 인정하기도 하겠지만 내가 스스로 나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다라고 고백할 정도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이 있다는 소리겠죠. 자, 그리고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돼 있어요. 이것처럼 율법적으로 확실했던 사람이에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데 대충 믿고 대충 섬기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이라는 이 전도자를 돌로 쳐서 죽이는 이 자리에 사울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이 사울 앞에 옷을 벗어났다는 말은 사울이 이 일의 증인이 된 겁니다.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어요.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사울의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하나님을 열심히 최고로 믿었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박해하고 잡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9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2절.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이렇게 잡으러 다니고 어려움은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러한 배경 속에 이러한 예틀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생기죠. 우리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이 바울이 사울이죠. 원래 사울이죠. 사울이 다메섹이라는 이 지역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완전히 한 번에 뒤집어졌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우리의 옛 체질 과거에 이런 옛 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러한 시점이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때 새로운 틀을 갖추게 하시고 바울을 전도자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과거에 이런 신분과 배경, 종교, 어떤 열심 이 속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전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택하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그릇으로 택하신 거예요. 여기에 대한 정체성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저는 앞으로 커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뭐 청소년 시기를 거치고 이러면서 사실 그 부분은 조금 이렇게 희미해졌었죠. 근데 언젠가는 가겠다라는 생각은 항상 있었는데 이제 제 미래를 놓고 이제 결정해야 되는 시기가 돼서 공부를 좀 더 하고 신학교를 가야 되냐 아니면 신학교를 바로 가야 되냐 이제 고민하다가 기회가 돼서 이제 대만 전도 캠프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렘넌트 집회 메시지를 듣는데 류 목사님이 이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사도행전 9장 15절.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복음 전할 전도자로 부르신 게 맞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갈등 안 하고 바로 RTS를 입학했죠.
근데 이것만 봤지 이 뒤에 것까지 읽었으면 제가 안 갔을 텐데 16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그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왜 16절이 안 보였는지 그때는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붙잡은 순간 이 예틀을 갖췄던 사울은 완전히 전도자로 바뀌게 됐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을 붙잡고 새 틀을 갖춘 전도자가 되었죠. 바울의 신분과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화려한 배경이었어요.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대단한 것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고 새 틀로 바뀌는 순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부러워할 것이 없었던 이 바울이 자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한 주의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갖고 이제부터 새 틀을 가지고 전도자의 여정을 시작하는데 이제부터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배경을 완전히 발판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전에 자랑하는 것들을 다 자랑하지 않게 됐죠.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니 이거 다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새 틀을 갖추고 전도자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 그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다고 바울이 이것을 싹 버린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다 이것들이 전도 여정에 쓰임을 받게 되지. 이런 배경과 신분들이. 그 말은 바울이 지금 이 고백한 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다 가치 없는 것으로 내가 이제부터 여긴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걸 우리가 바울만큼 가지진 못했죠. 바울만큼 이런 화려한 신분과 배경을 가지진 못했지만 이제부터 나는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진리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런 전도자의 자세를 갖추겠다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바울을 세계를 움직이는 전도자로 사용하셨어요. 다르게 말하면 전도자 바울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다 예비하고 주신 거예요. 이 신분과 배경 이런 발판이 있었기 때문에 또 세계복음화의 기억에 쓰임 받았을 수 있었죠. 그리고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들, 그런 학문, 배경 이런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에 비하면 별것이 아니구나라고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은 이것을 보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을 한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불가능이 없다 이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매도 맞아보고 쫓겨도 다녀보고 죽을 뻔한 위기도 겪어보고 또 과거에 이런 영광도 누려보고 많은 것을 누려봤는데 어려움을 당해도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고 어떤 대단한 것, 많은 것을 누리는 상황 속에서 나는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복음 가지고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로 마음먹고 전도를 시작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바울에게 위기가 쫓아다녔어요. 오늘 읽은 우리 9장 뒤쪽에 보면 바울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당혹했다고 돼 있죠. 그러면서 전도자로 회심한 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내가 밥도 안 먹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바울을 죽일지 노리고 옥에 갇히고 매 맞고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과 이 환경 속에서도 나는 복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좋은 것도 다 누려봤습니다. 어려운 것도 힘든 것도 다 겪어봤습니다. 이것을 다 겪어보고 내가 붙잡을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구나라고 고백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모든 과거에 지나온 인생의 여정들 정말 좋았을 때도 있고 힘들고 문제가 있었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전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발판이고 지금 이 고백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붙잡고 새 틀을 갖춘 바울은 이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사는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목표를 향한 인생으로 바뀌게 됐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사도행전 19장 21절 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예비하신 이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붙잡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렇게 로마의 시간표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것을 오늘부터 붙잡고 이것을 비전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다양한 그런 환경과 배경을 주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운동이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로마까지 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운동이었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맞는 그런 전도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기록에는 안 나오지만 성경에는 기록 안 돼 있지만 이제 바울이 순교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죠. 보통 이제 이름을 영어로 이렇게 짓는 분들 있죠. 선교사님들 특히 이제 뭐 선교 나가면 이름을 영어로 많이 바꾸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폴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답을 준 전도자였기 때문이겠죠. 자,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세워두신 이 시간표를 발견하고 어찌됐든 우리가 많은 거 가지지 못했어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버리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이걸 버렸다고 완전히 다 쓸모없다고 그렇게 버린 게 아니에요. 복음을 깨달은 이후로는 이건 결코 나에게 중요한 가치가 아니다라고 고백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세트를 갖추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어떤 대단한 것을 한 게 아니더라고요. 요셉이 노예로 가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돼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렸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을 뿐인데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돼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당연히 함께 계시죠. 내가 모르고 느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분명히 나와 함께 계세요. 그런데 이것을 누리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도 그렇게 돼 있죠. 다니엘이 평소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기록이 돼 있죠. 우리가 누려야 될 것,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누리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힘을 누리고 이것을 찾을 때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형통한 자로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동일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답을 얻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 속에 빠져서 답을 찾지 못해서 갈등하고 있는데 이 장로님 만나서 얘기를 듣는 중에 이게 내게 최고의 답이 되었다. 이 권사님 만나서 얘기를 듣는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만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보디발이 그렇게 고백을 했겠죠. 그리고 요셉은 또 바로 앞에 가서도 바로가 또 그런 얘기를 하죠. 이만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찾겠냐.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시대마다 왕이 바뀔 때마다 왕들이 고백했어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함부로 모욕하면 멸망시키겠다. 집을 걸음터로 삼겠다고까지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누구도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역에 어떤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 보시고 진짜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분이구나. 이것이 보여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뭐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린 다른 것으로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계속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기 모이신 분들이 다 살아온 배경이 너무나 달라요. 공통점이라고 사실 찾아볼 수가 없겠죠. 뭐 고향이 같은 분들도 있겠지만 고향이 같다 하더라도 어떤 비슷한 인생을 살아오시진 않았을 거예요. 다양한 환경, 다양한 경험, 다양한 지식 다 다른 걸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거 가지고 우리 절대 하나가 못 되죠. 뭐 집에서 몇십 년 동안 같이 산 가족들도 쉽게 하나가 안 되는데 교회는 오직 복음 하나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이걸 누려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응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이 은혜를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왔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시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복음으로 꺾으신 그때를 기억하면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중요한 비전들을 찾는 중요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